날씨가 덥다 하니까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거 시원하다. 아니, 어젯밤에는 조금, 그제밤보다는 확실히 좀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절기는, 세상에 아무리 또 뭐 과학이 말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더위가 심하고 비가 많이 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먹히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다음 주 지나면은 아마 틀림없이 저녁에 이불 달라고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남은 더위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자모스 기자가 우리에게 남겼던 그 참 귀한 말씀 하나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 볼까 합니다. 7번 넘어져도, 그러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누굴까? 누가 의인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욥기에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신앙 안에서의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욥이 말하기를 의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의인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바로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의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이 마찬가지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즉 도덕적인 의로움, 이것은 말하면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하죠.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봐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인 사람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의로운 자, 즉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 오늘 말하면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이런 고난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어져를 크게 말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실현, 연단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5절 13절에 기록되어 놓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애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바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뭐같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도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연단이 있고, 이런 훈련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복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 말하기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다라는 것은 떨어지다라는 것이에요. 떨어지다, 때로는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 말을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가 창밖에 떨어졌다. 창밖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구가 창 너머 떨어졌다 그러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도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통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의인에 속한 자가 되어서 7번 넘어질 때 여기서 7번이나 하니까 완전 숫자죠. 근데 7번만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번도 넘어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기를 주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는 7번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구는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일으키실까? 성경 말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했습니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오른손들을 붙들어 줍니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내가 자라던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조금만 가면은 극장이 있습니다. 영화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을 이제 옛날에는 가석장 말고요. 처음 가석장은 뭐 그냥 마을에 찾아와서 한 번씩 하는 것들인데 우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한 10리 정도 걸어가죠. 한 10리.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걸어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어린 나이에는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극장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어쨌든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형들에 묻혀서 들어가거나 표를 사고 막 들어갈 때 안 그러면 항상 극장에 가면은 그 기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출입을 지키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량배들이 와서 막 밀고 들어올까봐 주먹 쓰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형님들이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때로는 형들에게, 그러니까 극장 사장에도 안 들키면 돼요. 이제 몰래 들어갔다가 나올 때 있고 하는데, 이제 형들하고 같이 갈 때 이렇게 하는데, 그 먼 길을 갔다 오는 길에 산도 있고, 뭐 겨울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그 지역 공농묘지를 지나와야 돼요. 공농묘지를 지나와야 되는데, 형들은 여럿이 가면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형들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 재밌게 막 노래 부르면서 와요. 그런데 이게 저는 겨우장이가 이름이 형들이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는데 몰래 혼자 가는 거예요. 뭐 누굴 믿고 거기에 이제 뭐 형들 친구들 있으니까 그 친구들 백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영화 구경을 하고 끝나고 나면 늦어요 항상. 그 밤에 어린 것이 어디를 지나와야 됩니까? 십리길을 혼자 걸어와야 돼요. 산길을 통하고 그리고 공릉묘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릉묘지, 그러니까 산길을 왔는데 공릉묘지에 얼마 안 남으면 그때부터 발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야 되느냐, 이거 말해야 되느냐, 이거 괜히 와서, 이거 안 온다며 또 왔어. 두 분 다시 안 온다면서 왜 왔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통과 와야 되니까, 와야 집에서 자고 아침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거기에 공릉묘지에, 제가,
살아갔던 형이 묻혀 있는 데가 있어요. 공동묘지 중앙이 아니라 길가에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 형이 죽었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안 무서워. 왜? 우리 형이 저기서 제일 길가에서 있으니까 형도 싸움도 잘했으니까 너 귀신이 형이 싸워서 때려잡아 줄 거야. 그런 어렸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이지 않는 형이 어떻게 누구가 싸워서 알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몇 개 집어넣어요. 몇 개 집어넣어서 좀 무슨일이 생기면 돌을 얻어다가요 묘지적으로 던져 하나 풀숲을 던져. 그럼 풀숲 소리 나잖아요. 또 그러면서 돌을 호주를 잔뜩 집어오면서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럴 때는 그때는 그 여우가 있었어. 여우가 항상 어른들 하는 얘기가 그 묘지 지나올 때 조심하라고. 누군가가 흙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거나 뭐가 날아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이 아니고 뭐냐?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가 그렇게 흙을 퍼던진다는 거예요. 여우가 뭐 길 가는 사람 왜 흙을 퍼던지냐 했더니 여우가 공룡묘지에서 그 땅을 파서 묘지를 그서 자리를 잡고 산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또 친구들과 함께 온 공룡을 뛰어다닙니다. 왜? 여우 잡으러, 여우 굴 찾아서 막. 그 진짜 있습니다. 막 구멍이 뚫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하루는, 사실 제 친구도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친구도 되고 막 그런데, 저보다도 키가 좀 적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꼬셔가지고 간 거예요. 극장을. 갔는데, 보세요. 그 어린, 나보다 적은데 내가 오히려 그 애를 지켜줘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거. 이거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놀랄 일들 많잖아요. 깜짝 놀랄 일 많은데 그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붙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서 붙들어 준다는 이 말은 그냥 아니라 그 단단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홍수가 나왔어요. 홍수가 나와서 막 필리핀 어디서 홍수가 나는데 물이 막 홍수가 엄청나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나무에다가 자기 옷으로 꽁꽁 묶고 나온 거예요. 올려 막 높이서 꽁꽁 묶어둔 거예요. 묶어두고 자기도 이제 치마를 찢어서 나무에다 꽁꽁 묶어둔 거예요. 묶고 있는데 마침 그 물이 그 여인의 입 안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목까지 오면서 물이 지나갔는데 그 눈으로 다 보잖아요. 아이는 위에 매달려서 묶어놨으니까 괜찮고. 그런데 그 어미가 여인이 묶기 전에 나무 주변으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차로에도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든 걸 다 휩쓸어 가는데 이 나무에 묶여있던 그 여인과 아이는 살아난 거예요. 여기 붙들다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홍수가 와고 어떤 환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너를 꽁꽁 묶어서 이 뜻이에요. 꽁꽁 묶어서 내가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환란과 쇠파가 몰아쳐 가도, 즉 홍수가 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쳐와도, 심지어 헬케이가 이런 와서 송도시 집을 삼켜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다. 이 말은 단단히 붙잡고 묶어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인데 네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른손 붙들고 도와주겠다. 이 말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6.25가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 그 환란기가 지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5.16 군사님을 통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만 낳자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둘만 놓고, 남녀 할 거 없이 둘만 놓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이, 아주 난무한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발설한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에서 제일 먼저 뭐였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그는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나서 새마을 가꾸기, 마을 가꾸기 운동부터 해서. 그러니까 마을이 새로워지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거 국가에 여러분 전 세계 심지어 미국도 영국도 이런 나라도 원조를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해서 모두가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런 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서 우리 한국에 인력 자원을 보냈잖아요. 탄광으로 보내고 또 간호사들 거기 가서 그곳에 가서 원조를 받아요. 뭘 담보로 해요? 여러분 탄광에 있는 갱에 있는 탄광 일하는 사람들 간호사를 사람을 담보해서 원조를 받아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원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원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에게 어렵고 힘든 너에게 내가 원조해 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 하나님 자녀들에게. 시편 34편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끊임없이 합니다. 전 세계가 기구가 이제 이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징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은 결국 심지어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미국이나 강대국은요, 소수민족들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느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보고 자기들의 유익이 있는 나라를 선택하고 안 그러면 버려버려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립하는 중에서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대만과 한국. 대만을 내줄 것인가? 한국을 내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내어주고 화평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여러분, 미국 무방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유익에서는요, 무방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그 필요한 것을 쟁취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내줄 것인가, 한국을 내줄 것인가. 주판을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계산하는 가운데서 주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아주 어떻게 보면 야비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큰 나라들은 없는 어려운 힘든 나라를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이 부흥해주고. 아마 누군가가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민족은 버릴 수가 없다. 주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 버려요. 두고 봐서 앞으로 모자는 날, 모자는 세상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인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벌써 영적으로는 통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한 주도 안 되는 나라지만은 물론 비율로 따지면 벌써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그마한 한 주도 안 되는 땅덩어리와 미국에서 내보낸 선교사들과의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상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 나간 선교사 외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는데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날라리 집사라고, 날라리 건사라고, 날라리 장로라고 한 그들이 여러분, 이민을 간 곳에는요, 반드시 그들은 예배당을 만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무슨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사회 교민들인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몰라도, 여러분, 저 유럽이나, 여러분, 아시아, 저기, 뭐, 아프리카나, 여러분, 다 가면은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잡을 하고 있어요. 그 잡을 하면 혼자 합니까? 아니면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있는데 그 종업을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냐고. 어쨌든 어떤 모습, 그냥, 지금 뭐,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증거하면은, 나를 해방하지 않고 나를 증거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 민족의 우리가 지금 이 국가가 돌아가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머리를 쓰고 엄청난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왕성하게 번영할 것인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우리 한국의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여러분 나라가 있다면 전부 우리 한국이 전부 원조합니다. 전부 투자해요. 그래서 동일성을 만들려고 해요. 앞으로 머지않은 날 중국 땅 일부도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나라 민족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조선이란 이 조선이란 이 언어를 누가 만들어내죠?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찬란한 태양이 땅을 밝게 비추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방에 해 뜨는 민족이란 거죠. 해가 떠서 이 해 뜬다는 말은요, 우리 민족이 동해에 쓰러진다. 이 말은 전 세계에 햇빛이 될 수 있는, 전 세계에 불빛이 전 세계에 빛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단단히 붙잡고 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그 모든 걸 고려. 그래서 우리 민족 5천 역사 가운데 500회가 넘는 그런 환난을 당해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주님의 능력 오른손으로 모든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이런 베드로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 배에서 풍랑을 당하다가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를 부르소서. 그래서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걸어갑니다. 무의로.
그래 가다가 그 한량을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의 그를 손을 잡고 건져내요. 그 풍랑수에서 베드로를 잡아내시고 하는 말씀이 뭐라 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돼요. 어떤 환난과 여기다 와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른손 권능의 손은 나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손은 우리 손을 끝까지, 그전에 미국에서 온 거, 영국에서 나오는 가제텐가 있잖아요. 가제텐가. 머리에서 튼다고. 손이 쭉 길어가.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그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낚시꾼이 고기를 낚아서 이게 지쳐서 나중에 자기의 힘으로 더 되지 않을 때 그때 끌려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지쳐서 저절로 끌려오는 하나님. 이러면 탕자의 비유 마찬가지. 나가서 힘차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다 탕진하고 지쳐서 저 스스로 발로 걸어오죠.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자,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신대요. 이 세상 모든 걸 보지만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어린 자녀를. 만약에 어느 차를 데리고 놀러 갔습니다. 물가에 가 있으면요, 엄마 아빠는 눈이 어디 가 있을까요? 오직 그 아이에게만 눈이 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신다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눈은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감찰한다, 보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피라미드 이거 보면은, 삼각 있잖아요. 우리, 미국 달러에 보면은,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눈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세상을 깨뜨려 보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이 아이 나쁜 놈들. 쥐들이 하나님의 놈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서 주야 하면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여라는 말은 도움을 청하는 소리. 그러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너무 우리가 부러지지라 했잖아요. 부러짓다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싸워라는 뜻인데 큰 인간의 힘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부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이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의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봅시다. 왜 부러지지라 기도하라 막 수없이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왜 부러지지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만큼 애달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달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에 그 장마비에 그 홍수에 여러분들이 떠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나 떠내려간다 그러고 있을까? 그럼 만약에 큰 판자떼기에 홀로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막 파도 쭉 떠내려가는데 그 앉아서 야 신난다 그러고 앉아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서들 앉았들 넥 속에, 창자 속에, 창자 끊어지도록 막, 있는 없는 다 해서, 어떻게 해요? 아! 왜? 살려달라고. 자, 우리, 다니엘 전사님이 산에 올라갔다, 등산 갔다. 어쩌다가 발에 헐뜯어서 떨어지다가 파일 하나 붙잡고, 이거, 손을 붙잡고 있다. 내려보니까 천길만길이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뼈도 안 남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신난다. 그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 시간도 길지 않아.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얼마 없어. 그러면 놔야 돼. 놓을 수밖에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러지짐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러지지라 기도하라 해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달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과 바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하여 눈을 보고 있는데 전심으로 애달프게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무도, 이 말은 절실히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절실히 구원이 필요하다,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기적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일이 있어 없어요? 배부르고 등 떠시는데 뭐. 예? 뭐가 그렇게 애달프게 그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36절 7절에 그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아서 존귀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은 영원히 떨어져 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라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절실히 못 느낍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2시간도 채 못 잤을 겁니다. 4시에 일어나서 4시 조금 전에 일어났나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성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막 뒤지락대요. 엎었다가 자빠졌다가 뒤로 누웠다가 벽에 기대 앉았다가 아이고, 꼬박 지금까지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내 입에서 비명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비명소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육체가 땅에서 뒹구는 거예요. 엎어졌다, 잡아였다, 뒤로 잡아였다가. 그리고 속에 불나니까 계속 선풍기는 틀어졌다가, 에어컨도 틀어졌다, 그 밤에 에어컨 틀리도 틀어졌다가, 베개에 기대해서 막 혼자서 어린아이 발 두둥대했다. 그게 어디서요? 이 속에, 영혼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는. 우리는, 제가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얘기를 주제로 삼았는데, 그 애통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그럴 겁니다. 지금 모든 나라 국가,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돌아보면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예요. 정말입니다. 딱 듣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전부 틀어놓고 딱 내놓으면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 입을 통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라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 천당을 갔더니 너 왜
그렇게 부르짖어라 내게 도움을 청해도 하라고 해도 안 했느냐? 내가 수없이 그렇게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어찌 하지 그렇지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언제요? 주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소리했습니까? 언제 땅을 지고 통과를 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안 당할 겁니다. 안 당하고 살 텐데 그때 있어야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직접 누구에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통해서 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너에게 그래서 주일날 또 어느 붕에 참석하는데 그 붕의 시간에 수없이 기도하라고 그런 설교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종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비유로 말씀하면서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당을 가고 아브라함을 포함했는데 그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내가 살아있는 형제가 5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도록 증거해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가서 증거해도 안 된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다.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냐면 나사로를 가서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 율법의 선지자를 하는 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줬지만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영혼에 사무침이 없었어. 내 영혼에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꿇어앉지 않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 이럴 때가 아니다. 부르짖을 때다. 지금 대한민국이 부르짖을 때다. 지금 너희 교회가 부르짖을 때다. 지금 내가 지금 부르짖고 내게 매달려야 할 때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지만은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병든 신앙의 모습이에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모든 환란에서 내가 너를 건져, 즉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까?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기적을 그런 체험하는 역사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피를 흘려서 택한 구원받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시편 146편 8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을 누굴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대. 오늘 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긴다. 요한복음 3장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 주님 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 언제까지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처럼. 네. 그래서 대저의인에게서 난 자는 뭐인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수많은 넘어짐이 있어도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요목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를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수없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10장 28, 29절 뭐라 합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우리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거잖아요.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시 말씀,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서 뭐하죠? 눈동자 같이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7절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 합니까?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환난도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기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말세 요일서가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뭘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리니.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는데, 자, 자녀들은 뭐하고요?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 하나의 얘기예요. 정말은, 늙은이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60 넘어고, 50 넘고, 60 넘어가면 희망이 있어요? 아니, 내일에 어떤 꿈이 있냐고, 비전이 있냐고. 다들 그래요.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이제 끝났다고. 끝난 인생이요. 여러분 다 끝난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대하고, 비전이 없어. 아이고,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살더라고. 그런 것을 해. 그래, 나이가 먹어서, 지금 만약에, 나이 70 넘어서 개척 한다. 미쳤나 보다. 그 나이에 뭔 개척을 하고. 80 먹은 노인네가, 목사님이 어디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한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영화를 그릴 거라고. 꿈이 없다는 거지, 다. 그런데 뭐가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꿈이 생긴다는 비전이. 그래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니까. 희망이 없다니까. 그 아이를 보세요. 성령 충만 희망이 없어요. 젊은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뭡니까? 미래적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미래적 얘기를 합니까? 아니, 못합니다. 왜? 성령이 없는데. 젊은이들의 환상? 우리가 말하는 이런 환상이 아니에요. 젊은이는 위대한 꿈을 꿔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못 짊어지고 하더라도 치고 갈 만한 그런 꿈을 꿔야죠. 그런 환상은 있어야죠. 저도 지금 하나님, 나에게 다시 내게 성령은 있지만은 이제 더 충만하게 달라 기도해요. 엘리사가 기도가 맞는 얘기예요. 당신이 가지는 영감을 7배로 갑절을 더 달라. 우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의 성의 7배, 우리는 더 갑절을 받아요. 왜? 그때보다 너무나 더 험악한 세상이니까. 그때보다 더 사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사악한 시대를 우리가 싸워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믿는 자는 뭐 한다 했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옵니까? 믿음의 생기 역사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실패하면은 그잖아요. 젊은 고생은 자수한다고. 한 번 실패는 병에 상사라고. 이러면 그래 나이가 먹고 나면 실패하면은 다시는 못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 세운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뭐가? 너의 믿음이,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있어야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어지면 부르진다. 우리 이대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요즘 걸려와서 하나님, 이대로는 끝나기는 좀 아쉽습니다. 이대로 끝나기 좀 아쉬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만히 돌아봐도 이대로 끝나면 아쉬운데, 지금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대로 끝나면 아쉬운데, 뭔가를 하려면 이대로 갈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더 많은 용력과 지혜와 청명과 나에게 건강과 내일에 대한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항원이 아름답다라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마지막 사역이 끝나는 그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요? 멋지게 끝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름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이 뭡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게 뭘까요? 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성령, 옷을 많이 달아빠게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 그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주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과 분리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달라 해서 그 성령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의 힘 능력으로 그걸 부여잡고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그럽니다. 일어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일어나. 옛날에는 일어나 그라 이 찬양도 잘했으면 요즘에는 그런 찬양도 안 합니다. 그럴 일이 없대요. 잘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즉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